121차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이때 주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 여호야김을 비롯하여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 및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성전 기구 일부를 취하여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유다 땅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 몇 명을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신체에 아무 결함이 없어 건강하고 용모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타고난 재주가 있고 똑똑해서 학문을 익히는데 남다르며 또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만한 통찰력이 있어 장차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소년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왕이 또 명령을 내려 그 소년들에게 왕실의 맛있는 음식과 왕실의 귀한 포도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정량을 날마다 공급해 주어 3년 동안 궁중 교육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것은 궁중 교육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을 등용하여 왕을 모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가려 뽑힌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 출신의 소년들이 있었으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로 그들이었다.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빌로니아식으로 고쳐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왕궁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궁중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먹을 음식과 술을 직접 정해 주신 분은 왕이시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신 왕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왕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왕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상하여 헬쓱하게 보인다면 어찌할 셈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까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궁중 대신이 임명한 감독관 곧 궁중 대신이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보살피라고 세운 감독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저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가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저희의 얼굴 모습을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을 감독관님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러자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만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열흘이 지났다. 감독관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 모습을 보니 그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그동안 맛있고 진귀한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이 좋아 아주 건강해 보였다. 그러므로 감독관은 이때부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지정한 왕실 음식 대신에 채식만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능통할 수 있게 하셨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이 정해놓은 3년의 궁중교육 기한이 마치자 궁중 대신은 모든 젊은이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갔다. 왕이 모든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눈에 띄게 탁월하였으므로 그들로 왕실에서 일을 보게 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네 젊은이를 시험하여 갖가지 분야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해 곧
고레스 대왕 원년까지 바빌로니아 왕실에서 일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풀이하게 하려고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그들이 왕궁으로 모두 들어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노라.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내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고 답답하도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어로 왕께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소인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소인들이 그 꿈을 풀이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내가 분명히 명령한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모두 내게 말해 주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몸은 두 조각이 날 것이고 너희 집도 파괴되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내게 그 해석까지 해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급을 내리고 큰 영광과 명예까지 누리도록 해주겠다. 자, 그러니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여라.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이 다시 왕께 아뢰었다. 왕이시여, 부디 그 꿈이 어떠한 것인지 소인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소인들이 즉시 그 꿈을 풀이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는 내가 꾼 꿈을 내게 말해야 한다.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시간이나 보려고 하는 수작이로구나.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내게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를 가차없이 처형해버리겠다. 거짓말이나 터무니없는 말로 시간이나 질질 끌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내가 꾼 꿈을 나로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게 말하여라. 점성가들이 왕께 아뢰었다. 오 왕이시여,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아무리 위대하고 권세 있는 왕이라 하여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참으로 희한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신들, 곧 인간 세상을 초월한 신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녕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왕의 군사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이려고 찾고 있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려고 내려갈 때에 다니엘이 그를 만나 지혜롭게 신중히 말로 물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시위대장이 그 일에 대해 다니엘에게 모두 말해 주었다. 그러자 다니엘은 즉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얼마 동안의 기한을 주면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까지 해 보이겠다고 아뢰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말했다. 그날 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하였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도다. 주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세상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로다. 주께서는 아무리 깊고 은밀한 비밀일지라도 다 드러내시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도 모두 알고 계시며 또한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로다. 오 저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간구한 그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셨나이다. 저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이 꾼 꿈을 제게 알려주셨나이다. 그러고서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갔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했다. 잠깐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서 꾸신 꿈을 알려드리고 그 해석까지 해드릴 것입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나아갔다.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에게 왕이 물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왕께서 물으신 그 비밀스러운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지혜자나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능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왕께서 꾸신 꿈, 곧 왕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왕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왕께서 보신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자리에 누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까를 걱정하고 계실 때 아무리 신비한 일이라도 다 밝히시는 그분께서 장차 왕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소인에게 왕의 비밀스러운 꿈을 알게 하신 것은 소인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소인을 통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어서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한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우뚝 서 있었는데 아주 컸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빛이 번쩍번쩍 비치고 있었으므로 그 모습이 무시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그 무릎 아래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그 신상의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긴 신상의 모습을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 사람의 손으로도 떠낼 일이 없는 큰 돌 하나가 어디선가 난데없이 휙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몽땅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신상의 모든 부분들, 곧 순금으로 된 부분과 은으로 된 부분과 청동으로 된 부분과 쇠로 된 부분과 진흙으로 된 부분이 모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뒤 마치 여름날 다장마당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흩날려 그 신상의 모든 것들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내리쳤던 그 큰 돌은 점점 커지더니 크나큰 산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소인이 그 꿈을 왕 앞에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온 세상 뭇 왕들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와 권세와 힘을 왕께 주셨고 또 온갖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뭇 백성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온 땅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왕의 손에 넘겨주시어 왕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머리는 바로 왕과 왕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에 이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왕께서 다스리시던 이 나라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므로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가슴 및 두 팔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은보다 못한 나라, 곧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나라가 또 등장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등장할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고 강할 것입니다. 쇠는 무엇이라도 부수고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내듯 그렇게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깨뜨리고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께서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 부분에서 일부는 토기장이의 짓늘기고 일부는 쇠인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는 그처럼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또 진흙과 쇠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 나라는 분명 쇠처럼 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가락의 일부는 쇠이고 또 일부는 진흙인 것과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진흙처럼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므로 때로는 쉽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셨듯이 그 신상의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다른 인종들과 섞여 살겠지만 쇠와 진흙이 하나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간에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왕국들이 오고 가는 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 사람의 손으로도 떠낸 일이 없는데도 난데없이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쳐서 깨뜨리는 과정을 왕께서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장차 땅 위에서 일어날 일을 함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소인이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또 소인의 꿈 해석도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는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로다. 그대가 이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다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바로 비밀스러운 일들을 능히 드러내시는 분이로다. 그러고서 왕은 다니엘을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또 왕은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왕은 또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위 관리로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은 계속 왕의 궁전에 남아서 일을 보았다. 3장.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나 되었고 그 너비는 6규빗이었다. 그 신상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워졌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나라 안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했다. 총독들, 대신들, 지방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 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들, 대신들, 지방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 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이 다 올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의전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들으시오.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도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왕께서 너희 모두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오.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너희 모두는 땅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즉시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러자 온 나라 백성들은 및 인종과 언어가 다른 모든 무리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을 양금과 상황 같은 갖가지 악기들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다 함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때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기를 무릇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활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모두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만일 누구든지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당장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몇몇 유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서 이전에 왕께서 그들을 고위 관리로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왕께서 섬기시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그 세 사람을 잡아들여 왕 앞으로 끌고 왔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너희가 일부러 그리하였느냐? 만일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 너희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대답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서는 소인들이 왕께 따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왕께서 소인들을 불가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소인들은 왕께서 섬기시는 신을 섬길 수 없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지펴라. 그러고는 군사들 가운데 가장 힘센 군사 몇 사람에게 또 명령했다. 너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은 후에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저 불가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자 군사들은 세 사람 모두 속옷과 바지와 도포를 입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의 집에 집어 던졌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급하고 엄한 데다 불가마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기 위해 불가마에 가까이 나갔던 군사들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에 모두 타 죽고 말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꽁꽁 묶인 채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꽁꽁 묶고 불가마 속에 집어던진 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지금 저 불 속에서 묶여있지 않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 보이고 특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소리쳤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거기서 나와라. 이리로 오라. 그러자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가운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총독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들어 불가마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그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에 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게 색깔로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분께서 자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하나님만 섬기더니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해 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 전국에 명하노라. 각 나라들과 각 백성들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일지라도 이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몸은 두 토막이 날 것이고 그 자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온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식으로 자기 종들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더욱 높은 벼슬을 주어 각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4장.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뭇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바빌로니아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넘치길 원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과 기적을 베푸셨으니 나 이제 이 사실을 그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리노라. 참으로 크도다 이 놀라운 일이여. 진실로 능력이도다 이 엄청난 기적이여.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계속되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쉬고 내 궁전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내가 한 꿈을 꾸었도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였는데 침상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혼란스러웠고 내 머릿속에 받은 그 환상 때문에 내 마음이 뒤숭숭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꾼 이 꿈을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라 하였도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앞에 모여든 바벨로니아 모든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으로 나왔으니 이 사람은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자요. 또 이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으로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노라.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마법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너는 모두 알아낼 수 있으리라. 내게 어려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너는 내가 꿈속에서 본 환상을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 한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릿속에 이런 환상이 나타났노라.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 그 키가 아주 높았노라.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더 자라고 튼튼해지더니 급기야 그 키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아주 멀리 땅끝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노라. 그 나무의 잎사귀는 심히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열매는 아주 많았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정도였노라. 그래서 뭇 짐승들도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며 무릇 숨쉬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 나무에게서 먹이를 얻었노라. 내가 침대에 누워 한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내가 또 보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그리고 그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 가지들도 다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들도 모조리 떨어버리라. 그 열매들도 다 흩어버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짐승들도 모두 몰아내고 그 나무가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도 모두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남겨둬라. 그대로 남겨도 돼. 그 그루터기를 쇠줄과 청동줄로 꽁꽁 묶어 풀밭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그 그루터기로 하늘의 이슬에 그냥 젖게 하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어울려 지내게 하여라. 그러면 그때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겠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 같은 마음으로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지시한 것으로 온 땅의 뭇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뭇 나라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지극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높이 세워서 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뭇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노라.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다. 그러므로 너 벨드사사라, 너는 이제 이 꿈을 밝히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여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네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하고 있으니 오직 너만은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다니엘이 어렵사리 입을 떼었다. 내 주 왕이시여, 차라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바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튼튼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으므로 아주 멀리 세상의 땅끝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열매는 어찌나 많은지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하셨으며, 또 뭇 들짐승이 그 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들고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 나무처럼 참으로 왕께서 기다리시는 다스리시는 이 제국도 점점 번성하였고 더욱 강성해져서 그 세력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또 왕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바 한 감시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라 라고 하셨고, 또한 그 그루터기를 쇠줄과 청동줄로 묶어서 폭발에 그냥 내버려 두어 하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아울려 지내게 하되 그렇게 7대가 지나도록 그렇게 그냥 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왕에 대하여 내리신 명령이 이제 주 왕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겠고 다만 제 정신을 잃고 들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왕께서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시자가 명령하기를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냥 남겨두라 하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비로소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부디 소인의 충고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힘써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힘껏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음으로써 죄악을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혹 왕께서 평강 가운데서 오래도록 영화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다 일어났다. 이때부터 12달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그때 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 큰 바벨론 성읍을 그 얼마나 웅장한가. 내가 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성읍을 세우고 나의 도성으로 삼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말이 왕의 입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선언하노니 이 나라의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제 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내가 7대를 지내고 나면 그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스릴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났고 제정신을 잃고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정해진 7대의 기간이 다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노라. 그제야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찬양하였노라. 주의 권세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도다. 주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하찮은 존재로다. 진실로 주께서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백성들에게든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누가 감히 주의 손을 막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감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 그리 행하신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으랴. 그렇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게 됐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은 물론이고 내 나라의 모든 영광도 내게로 돌아왔노라. 나의 신하들과 귀족들도 모두 나를 영접하였으며 나는 나라의 왕권을 온전히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드높이 기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노라. 진실로 그분의 일은 다 참되고 그분의 길은 다 의로우시니 그분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도다. 5장. 바빌론의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귀한 손님 1,000명을 초대하여 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벨사살 왕이 한창 술을 마시다가 명을 내려 선왕 느부갓네살이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공중 창고에서 꺼내오도록 하였다. 그것은 벨사살 왕이 잔치에 참석한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들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즉시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왕 앞으로 꺼내왔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들로 흥겹게 술을 따라 마셨다. 그들은 그 잔들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과 은과 청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들의 각종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허공에 나타났더니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고 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하얀 석고 벽면은 맞은편 촛대의 불빛으로 매우 환해졌으므로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고 있는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왕은 흥겹던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여 그 얼굴이 창백해졌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며 큰 공포에 사로잡혀 넓적다리에 힘이 풀렸고 두 무릎이 부딪히도록 부들부들 떨었다. 왕은 크게 소리질러 주술사와
점성가들과 점쟁이를 얼른 불러오라고 다급하게 독촉했다. 마침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오자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중에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도 목에 걸어주겠다. 또 그를 높여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때 왕실의 지혜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고 따라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얼굴빛이 더욱 창백해졌다. 왕과 함께 있던 모든 귀족들도 다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태후가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잔치가 벌어진 곳으로 들어섰다. 태후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은 너무 근심하거나 놀라지 마소서. 진정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소서. 왕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오래전 선왕 때부터 있던 자로서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마치 신들의 지혜를 가진 듯합니다. 그렇게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께서도 그 사람을 높이 세워 바벨론의 모든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선왕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고쳐 부르셨는데 참으로 그 사람은 아주 명석하고 놀라운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일이나 수수께끼를 푸는 일,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모두 알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사람 다니엘이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왕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즉시 불려와 벨사살 왕 앞에 서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선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내가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대에게는 남다른 놀라운 지혜와 깊은 통찰력이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내게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일렀으나 그들 가운데는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대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다 해석하고 모든 수수께끼들도 다 푼다고 들었어.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도 목에다 걸어주겠소. 또한 그들을 높여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벼슬자리까지 앉혀주겠소. 다니엘이 왕께 대답했다. 왕이시여, 왕의 선물은 거두어 주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왕을 위해서 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의 조상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큰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으므로 온 땅의 모든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세상의 뭇 민족들이 그의 위엄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누구라도 마음대로 죽이고 누구라도 마음대로 살렸으며 누구라도 마음대로 높이고 누구라도 마음대로 낮추었습니다. 이토록 권세가 높아 하늘을 찌르더니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생각이 교만해져서 자기 고집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라의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의 모든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을 잃어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져서 들판의 나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오직 그분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든지 왕위에 앉힐 수 있으며 또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맡겨
그로 다스리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잔들을 꺼내오게 하셔서 귀족들과 왕비들과 호공들과 더불어 그것들을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왕께서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 곧 금과 은과 청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각종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께서는 정말로 왕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걱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손가락을 나타내게 하시어 이런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저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수를 잰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횟수를 계산하셔서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댄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시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도록 하였다. 또한 다니엘을 위하여 조서를 내려 그들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 6장.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각 도를 책임질 11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서 그들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 장관들 위해 세 사람의 총리를 두어 그들로 지방 장관들을 관할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총리들은 지방 장관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아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은 되도록 왕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다른 총리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도 그 능력이 훨씬 뛰어났으므로 다리오 왕은 그를 가장 높여 그에게 나라 전체 일을 맡기려고 마음먹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나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해 어떤 실수나 잘못이 없는지 그 실책과 허물을 찾아내어 왕께 고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들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율법에서 무슨 틈을 보아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 함께 모여 왕 앞으로 모두 나와 아뢰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관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한 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왕께서 저희들의 결의를 하나의 법으로 세워 다음과 같은 금지령을 온 나라에 선포하셨으면 합니다. 그 결의는 이러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같은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청하옵건대 부디 이 같은 금지령을 하나의 법으로 세우시고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시어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저희들의 오랜 메데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는 절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다리오 왕은 이 금지령
왕의 도장을 찍어 온 나라에 어명으로 공표하였다. 다니엘도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같은 금지령이 공포된 것을 알았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 그 창문이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행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몰려가 다니엘이 왕의 금지령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간구해서는 안 된다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지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 그 금지령을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절대로 고쳐질 수 없도록 확정된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왕께 즉시 아뢰었다. 왕이시여, 그 금지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란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신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당황하였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크게 아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마음을 다해 전전긍긍하며 온갖 방도를 궁리하였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고 어느덧 해는 저물었다. 해가 저물도록 왕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자 다니엘을 고발했던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 다시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시여, 왕께서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규에 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의 도장을 찍어 한번 선포된 이 나라의 법령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는 수 없이 집행명령을 내렸고 무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즉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길 빈다. 마침내 무리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후 큰 돌을 굴려다가 그 굴 입구를 막자 왕과 귀족들은 반지 도장을 찍어서 그곳을 봉하였다. 그것은 이후로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뒤 다리오 왕은 궁궐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자기 앞에서 흥겨운 풍악을 다 물리쳤고 그날 밤 뜬 눈으로 꼬박 지새웠다. 이튿날 동틀 무렵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 그리고 전날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근심이 가득 찬 슬픈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대가 항상 섬겨오던 내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때였다. 저 아래 사자 굴로부터 분명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단단히 봉해 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조금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게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참으로 이 몸은 왕 앞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속히 끌어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군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 올려놓고 보니 그의 몸이 어디 한두 군데 조금도 상한 데가 없이 아주 멀쩡하였다. 그것은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다리오 왕이 다시 명을 내려 악한 말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잡아들여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다 함께 던져놓도록 하였다. 그들이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밑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 부수어 삼켜버렸다. 그때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이제 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조서를 내려 명하노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마땅하나 진실로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권세는 대대로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분은
사람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해내시기도 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나니 곧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도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번영을 누리며 평안히 살았다. 7장 벨사살이 바빌로니아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첫 해에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의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은 이러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그날 밤 내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더니 큰 바다로 세차게 불어닥쳐 바다 물결이 뒤흔들었다. 그러자 그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는데 그 생긴 모습은 저마다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깨 쪽지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 내가 그 짐승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승에게서 날개가 뽑혀 나갔고 또 그 짐승이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이 짐승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다른 짐승 곧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몸을 번쩍 들고 뒷발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의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실컷 먹어라. 그 후에 내가 또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3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었고 그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다. 이 짐승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다음으로 나는 그날 밤의 환상 가운데서 4번째 짐승을 보았다. 그 짐승은 무척 사납고 무섭게 생겼는데 힘도 엄청나게 강했다. 그 짐승은 아주 큰 쇠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으스러뜨리면서 먹고 남은 것들은 발로 짓밟았다. 이전의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특히 이 4번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다. 그러자 이미 나 있던 10개의 뿔들 가운데서 3개의 뿔이 새로 돋아난 이 작은 뿔 때문에 뿌리째 뽑혔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게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달려 있었고 또 입도 달려 있었다. 그 입으로 거만하게 떠들고 있었다. 내가 또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데 보조가 놓여 있었고 그 보조에는 오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다. 그분께서 입고 계신 옷을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께서 앉아 계신 보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그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었으며 그분에게서는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또 그분은 섬기는 자들은 1000명이요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은 10,000,000명이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에 나는 그 작은 뿔이 그 입으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이에 그 4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훼손당한 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3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목숨만은 일정 기간 동안 살아남도록 허용되었다. 그날 밤 내가 또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니 사람같이 생긴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더니 오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다. 그러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기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뭇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으므로 진실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여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그날 밤의 이 환상으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였고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다.
그래서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 중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본 모든 환상의 참뜻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환상의 참뜻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르기를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큰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네 왕 곧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들을 얻을 것이니 오직 그들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또 영원하도록 그 나라를 길이 누릴 것이라는 뜻이다. 이때 나는 그 네 번째 짐승의 참뜻을 알고 싶었다. 내가 본 그 네 번째 짐승은 이러했다. 그 짐승은 다른 새 짐승들과는 달리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쇠 이빨과 청동 발톱으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먹고 먹다 남은 것들은 발로 짓밟았다. 또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새로 돋아나자마자 이미 있던 3개의 뿔이 뿌리채 뽑혔으며 또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고 있었는데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강하여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아난 그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께서 오시더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편을 들어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자. 때가 되니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을 모시고 섰던 그 천사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이전에 등장한 다른 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짐승의 머리에 달린 10개의 뿔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10개의 뿔들 사이에 돋아난 그 작은 뿔은 그들의 10명의 왕들 뒤에 나타날 또 다른 왕을 가리키는데 그 왕은 앞으로 등장했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앞서 등장했던 10왕들 중 세 왕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새로 등장하여 세 왕들을 굴복시킨 그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짓누르며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왕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제 마음대로 바꾸려 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권세와 지배 아래 놓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든 때가 지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 왕은 권세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이르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니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이다 하였다. 이것이 내가 본 환상의 끝이다. 이 같은 환상으로 인해 나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고민하였으므로 내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8장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환상 이후에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내가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나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가에 서 있었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강가에는 뿔이 2개 돋아나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의 두 뿔은 다 길었지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더 긴 뿔이 나중에 돋아난 것이었다. 내가 또 보니까 그 순양이 자기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마구 들이받고 있었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낼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순양에게서 희생자들을 구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순양은 제 멋대로 행동하였고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려고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온 땅을 마구 누비며 두루 돌아다니는데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그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런데 그 순념소는 내가 앞서 보았던 그 순양, 곧 강가에 서 있던 두 뿔 가진 그 순양에게로 방향을 틀더니 크게 성난 모습으로 그 순양을 향해 세차게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마침내 그 순양에게 가까이 이르러 더욱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세게 들이받으니 그 순양의 머리에 난 두 뿔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양에게는 그 순념소에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순념소가 그 순양을 땅에 내던지고 마구 짓밟았지만 아무도 그 순양을 그 순념소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다. 이후 그 순념소는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 그 힘이 강해질 대로 강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순념소의 큰 뿔, 곧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아주 큰 뿔이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 큰 뿔이 부러진 자리에 또 다른 네 개의 또렷한 뿔이 서로 다른 네 방향으로 돋아났다. 그 네 개의 뿔 가운데 한 개의 뿔에서 또다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더니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이 있는 쪽을 향하여 크게 뻗어나갔다. 그 뿔은 점점 더 강력해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마침내 하늘 군대와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 후에 그 뿔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에게 대적하여 그분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마다 헐어버렸다. 그 뿔의 반역으로 인해 그 뿔의 권세 아래 놓인 그 땅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제멋대로 행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뿔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다. 그때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그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에 이르는 죄악을 저지르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이 같은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그러자 다른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 악한 일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인데 그때가 지나야 성전이 복구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같은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 할 때에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을레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브리엘아,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설명해 주어 그로 깨닫게 하여라.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내 곁으로 다가올 때에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람아, 너는 깨달아 알아라. 내가 본 환상은 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나는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러자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운 뒤 말을 계속이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다. 내가 본 환상은 정해진 세상 끝날의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맨 처음에 본 순양, 곧 두 뿔을 지닌 그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후에 나타난 털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고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도달한 아주 큰 뿔은 곧 헬라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에 도달한 네 개의 뿔은 네 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뜻을 말한다. 하지만 그 네 나라의 권세는 그 첫 번째 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권세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네 나라의 때가 거의 끝나가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왕은 아주 뻔뻔하고 흉계를 잘 꾸미는 악한 왕이다. 그 악한 왕은 점점 힘이 강해질 것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강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강한 권세를 지니게
된 그 악한 왕은 무시무시한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할 것이다. 제 멋대로 행동할 것인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특히 그는 힘이 강한 정적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교활한 꾀를 자주 베풀어 온갖 흉계로 남을 속임으로써 제 뜻을 이룰 것이고 스스로를 크게 높여 마음의 교만을 잔뜩 품은 채 의기양양할 것이다. 또 그는 평화로운 때를 틈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고 마침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깨어져 죽고 말 것이니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고서도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 내가 본 그대로 악한 날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된다는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먼 훗날의 일이니 너는 이 환상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므로 나 다니엘은 이 같은 환상을 경험하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그런 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왕이 맡긴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환상으로 인해 몹시 놀랐는데 참으로 그 환상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 위에 오른 첫 해, 곧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이 두루마리 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관한 연수를 정해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때 나는 우리 동족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오 크시고도 크시 두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또 주님의 크신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여 주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종 예언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거듭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모든 공의는 오직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수치만 가득할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땅에서 가까운 데 있는 아니면 멀리 있던 모두가 주께서 쫓아보내신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서 수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각국에 흩어져 모두가 수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자기 종들의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신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그들 모두가 그릇된 길로 치우쳐 주님의 목소리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오늘날과 같은 두려운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서운 저주의 징벌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리셨으니 일찍이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거듭 경고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내린 것 같은 크고 두려운 재앙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는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든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셨으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로우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강한 권능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 같이 그 명성을 널리 떨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온갖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의 분노를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곧 주님의 거룩한 시온산에서 거두어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껏 우리 주변의 뭇 민족들에게서 갖은 멸시를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물빛을 황폐하게 주님의 성소에 비추시어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해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귀를 기울이시어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제 눈을 뜨시어 우리의 피폐해진 모습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도성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옳거나 의롭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크신 자비로움에 기대어 간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소서. 제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시 행하시옵소서. 그것은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와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 곧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하고 있을 때 이전의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사람 곧 가브리엘 천사가 재빠르게 날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이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이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곧 내가 주님께 기도를 시작한 그 즉시로 그분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으므로 이제 그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다. 다니엘아, 너는 그분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 테니 너는 잘 듣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그 기간을 지나야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영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여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 곧 왕이 오기까지는 70일의 가운데서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비록 그때가 고난과 시련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어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마침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여 땅 위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때 한 이방의 통치자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을 크게 파괴할 것이니 그것들이 마치 홍수에 휩쓸려 침몰당하듯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후로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땅들이 파괴되어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말로 한 일해 동안의 견고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통치자는 한 일의 절반 곧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 일을 강력히 금지시킬 것이다. 그 대신에 그 통치자는 아주
흉측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인 우상을 성전의 높은 곳에 세우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정해 놓은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황폐케 하는 자 곧 그 악한 통치자에게 쏟아져 그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